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하고 묶어서 함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부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영광의 왕이시라는 사실이 선포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으로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 그러니까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그 사역은 마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다룰 본문에서 이 전체 일부를 결론 짓는 전환부에 해당되는 말씀이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부라고 할 수 있는 1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이란 것은 십자가다 하는 것이 여기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예수님께서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실 겁니다. 13장 이후에는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조금씩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봐서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줄 것인데요. 바로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고 승리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있어요.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이야기하신 이후에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고 나는 땅에서 들리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이걸 가지고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당시 사람들로서는요, 영광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 속에서 행진하는 거, 그게 바로 영광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방금 읽은 31절과 32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것이 떠오르죠.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겠다.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날 것이다. 무슨 소리겠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들으면 당연히 로마의 권세가 쫓겨나가고 그리고 나는 땅에서 들린다. 왕이 된다는 뜻이겠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수많은 사람들을 다 내 휘하에 두겠다. 다 정복하겠다. 다 그들을 통치하겠다. 나는 강력한 왕이 되겠다. 뭐 이런 말씀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었던가를 착각하지 말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승리와 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십자가에서 패배자의 모습으로 달려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임금을 이기실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 임금은 로마의 권세가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죠.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실제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이 땅의 수많은 족속들을 다 주님의 나라로 삼으셨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한 패배로 보이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진정한 영광을 얻으셨던 거죠. 단지 그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땅에서 왕 되시는 게 아니라 온 지구의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34절 보시면요. 무리가 묘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저자 요한은 이 무리들이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는 시편 89편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것처럼 쓰고 있죠. 그런데 이 질문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무지한 가운데서 말을 하는데 그 말 가운데 진리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서는 역시 무지한 가운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진리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34절이 좀 어려워요. 주석가들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입장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이 무리가 예수님께서 이 들리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리는 지금 시편이 노래하듯이 해와 달처럼 그리스도가 들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무리는 무슨 질문을 던지고 있냐 하면은 내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예수라는 자가 그렇게 영원히 후손이 장구할 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은 그렇게 영원해 보이지 않는다.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 사람의 아들, 인자는 도대체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까지 예수님을 봐왔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 때문에 이렇게 몰려오기까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사람의 아들, 인자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의 왕위가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일단 지금 아들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그다지 그렇게 강력하게 왕이 될 것 같은 존재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왕위는 영원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 영원한 왕위를 가질 사람이 누구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다른 질문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무리들은 지금 부지 중에서 어찌하여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위를 차지하실 그 그리스도가 들리셔야 되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34절 다시 보시면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왜 인자가 들려야 되느냐? 왜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무리들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 보기엔 그렇게 영원해 보이지 않는데 당신이 무슨 영원한 왕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즉 그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들었다. 당신은 그렇게 영원해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그 들려야 할 인자가 누구야?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들의 질문은 다르게 해석될 때 어째서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재해석될 수가 있죠. 이런 독특한 표현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35절, 36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하시는 말씀을 남기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는 모습을 보여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 대중들을 향한 사역은 끝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질문에 아직 잠시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런 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빛이 있을 동안이란 말이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를 의미할 수도 있죠. 또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을 의식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즉 심판날이 이르기 전까지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떠나실 건데 그 내가 떠나가 있는 동안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 되어라 하는 말씀을 남기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거 아닙니까?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실 건데 그때에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기도 해요.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이든 무리들이든 간에 사람들을 떠나시면서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남기시고 떠나시는 겁니다. 이건 요한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어두움, 그러니까 유대교의 핍박에 머물지 말고 그것에 굴복하지 말고 복음, 즉 빛에 대한 믿음을 붙잡으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함께 우리가 이 본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십자가 뒤에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바라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승리, 이 영광에 동참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면서 빛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소통하는 삶을 통해서 빛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빛은 그다지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그다지 승리처럼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요,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승리를 얻어왔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그 영광 바라보셨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 길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 언젠가 이 길의 끝에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이 이 길의 끝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귀한 주의 제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한 승리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겠다고 매일매일 결단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에 언제나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먼저 아십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십자가의 길 끝에는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참된 주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늘의 영광을 시시때때로 맛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